1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사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를 않아서 그러는지 아직까지 이렇게 좀 별로 실감이 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제 성탄절도 지났는데 또 뭐 눈도 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기억 속에 한겨울 막 굉장히 춥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올해는 좀 유난히 그렇게 별로 실감이 좀 나질 않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또 은혜와 또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또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안에서 복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019년도 마지막 금요 키티 집회인데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앞부분 1장, 2장, 3장까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뭔가,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뭔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벅찬 모습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교회의 귀한 하나됨의 축복에 대해서도 3장까지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4장서부터는 그런 교회됨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하나됨의 멋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영적 정체성,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꽤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 요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오늘 특별히 5장 부분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은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8절에 눈에 띄는 그런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펜이 있으면 한번 밑줄을 치셔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전과 이후, 그 전과 이후가 다른 삶이다, 다른 존재다 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아마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올 한 해를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말고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가장 특별한 인생의 어떤 모멘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과거와 그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어떤 특별한 계기, 어떤 뭐 학교에 가서 내가 대학 뭐 전공을 해서 그 뒤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을 딱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내가 바뀔 수도 있고, 직장에서 특별히 무슨 해외 파견 아니면 해외 근무 뭐 그걸 통해서 그때 이후로 뭔가가 바뀔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또 바뀔 수도 있고, 아이를 낳고 나서 뭔가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캐나다 처음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원했던 학교에서 학교 입학 허가도 왔고 장학금까지 준다고 딱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32인가 33인데 그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담임 목사를 나갈 뻔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담임 목회를 나갈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가서 한번 설교를 하고 주일에도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은 유학을 가려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그 당시에 밴쿠버에서도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제가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청빙위원회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제가 그쪽에서 계속 미뤄지면 이제 유학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얘기를 했죠.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제가 가타부타 결정을 합니다. 거의 50대 50이지만 먼저 결정이 되면 저는 그쪽으로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런 분기점이에요. 근데요, 이거 제가 원고에도 없는 얘기가 갑자기 지금 나왔는데, 그때 그 장로님께서, 청비원 장로님께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테니까 목사님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발런티어로 다녔던 교회에서 찬양팀에 같이 있었거든요. 찬양팀 싱어로 있었어요. 1년간 그때 밴쿠버에서 있었기 때문에 무슨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팀 싱어로 있었는데, 그때 밴쿠버 무슨 교회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때 최일도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연합 집회 강사로 이렇게 오시는데, 연합 집회니까 첫날은 어느 교회, 둘째 날은 어느 교회, 셋째 날은 어느 교회가 찬양팀을 좀 해달라고 이제 했는데, 첫째 날이 제가 그때 있었던 밴쿠버 지구촌 한인교회, 그 교회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가서 이제 찬양을 같이 하면 되는구나 했었죠. 근데 그때 마침 찬양 인도를 계속 해오셨던, 그때 그 교회 메인 찬양 인도를 하셨던 그 집사님이 일정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 찬양 인도를 못 하시게 됐어요. 그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찬양 인도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찬양 인도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연습을 또 잘 해가지고 섰어요. 서가지고 찬양 인도를 잘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했는데, 그때 찬양 인도를 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그 교회에 못 갔어요. 희한하죠? 왜 못 갔을까요? 그때 제가 32, 33인데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하니까 또 보통 때 이렇게 입는 옷보다는 좀 나름 좀 이렇게 잘 갖춰서 입으려고 개를 썼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정장 차림이 아니라 청바지에다가 위에 잘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얇은 무슨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이렇게 딱 입고 기타를 들고서 앞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찬양을 막 했어요. 찬양을 열심히 막 했는데, 수요일 날 결정을 할 그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원로 장로님께서 맨 앞에 마침 앉아 계셨어요. 맨 앞에 앉아 계시면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어쩌면 결정이 돼서 앞으로 올 수도 있는 젊은 목사라는 젊은 분이 저 앞에서 지금 청바지에 기타 메고 있는 저분이랍니다. 거기에 이 연세가 지긋하신 원로 장로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니, 나이도 아직 저렇게 새파랗고 청바지에 기타, 굉장히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그 장로님이 거기에서 그냥 딱 나름 충격 내지는 안 된다고, 저런 사람 오면 안 된다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청빙위원 이렇게 하는데 쫓아가가지고 막 판을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가서 봤는데
제가 찬양인도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분한테 딱 클릭이 됐고, 그게 이제 거기서 얘기가 돼가지고 청비원에서 그냥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정말 너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안 됐고 사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거의 99% 그냥 그 교회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학 이제 안 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길을 막으시는 것도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나름 51대 49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서 그래도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나이 지금 32, 33세 그 힘든 이민교회 가가지고 젊은 목사가 담임 목회를 만약에 했었으면 글쎄 지금 어떻게 살아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 많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특별한 사연들, 희한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수많은 터닝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조금 더 착해졌어,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됐어, 그게 아니라 그 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고 이후에는 빛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여러분들 동의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것과 같은 것으로 자기의 이력과 경험과 노력과 사람들에게 받은 인정과 오늘날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상패와 어떤 스펙과 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건 뭐냐면, 그가 철저하게 교만했고 부정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사람들을 괴롭혔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찬양의 작시자였던 존 뉴턴이라는 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그냥 헐값에 영국에 가서 사람들을 막 함부로 무슨 생선 더미 가가지고 떼어다가 파는 것처럼 그렇게 팔아치웠던 악독한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놀라운 찬양을 작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지 좀 더 고상해졌고 교회 다니더니 좀 성격이 좀 차분해졌고 혈기도 좀 죽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과거에는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들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빛의 열매는 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행실의 결과는 모든 착함, 이것은 선함이란 뜻이에요. 의로움과 진실함,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알레세이아,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지 않아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 전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수님 믿고 나서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행실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내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그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준,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습득하고 사람들에게 배웠고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에 근거해서 이 정도면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이 정도면 내가 의롭지, 이 정도면 내가 참 진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다 악하거나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 안에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아니면 학습되어서 아니면 공부를 해서 얻어진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 기준에서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선함, 자기 중심적인 의로움, 자기 중심적인 진실함은요, 때로는 그것이 선함인 것 같지만 악으로도 비춰질 수 있고요, 그것이 의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진실한 것 같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거짓된 모습을 다 덮고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내가 어둠이고 이후에는 내가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를 행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둠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빛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 하지만 내 인생 어느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모든 발자취,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서는 보다 더 빛의 열매,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새해에는 더더욱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시험하라, 검증해보라, 분별해보라, 테스트해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금속을 불에 넣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해볼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었겠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삶의 기본적인 목표일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우리 손주들이 그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나의 뜻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아쉽고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이루지 못한 한이 있고 내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풀어버리라,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내가 해결해버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세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가 없어요.
씨를 뿌렸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일 자체가 어둠의 일,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일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무의미했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시간에 대해서 충직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갖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서 혹시 내가 무의미하게 보냈던 시간은 없었는가? 열매 없는 혹시 그런 일들이 혹시 있는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배제해 나가요. 혹여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열매가 없는 그런 일들, 열매 없는 일에 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돈 아깝게 쓰는 거, 써놓고 후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것처럼 가만히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앉아 계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 안 사도 되는데 괜히 그 홈쇼핑 그거 괜히 해가지고 사놓고 그냥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괜히 그거 안 가도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만나도 되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런 시간이 있는가? 그런 물질이 있는가? 그런 잘못된 만남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을 보다 더 밀도 있게,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무의미한 시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절 1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행동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지혜로운 자처럼 해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 공동번역의 뜻이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건져 올려라, 구속해라, 사들여라 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있는데 그 빨리 네가 살아. 엑사고라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네가 빨리 그것을 구입해라 라는 거예요. 그 찬스 놓치지 마라. 그 기회 놓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어떤 기회가 있으셨어요? 살아오면서 혹시 놓친 기회가 있으십니까? 올 한 해 특별하게 아까워 생각하는 기회가 있으십니까? 아, 왜 그랬지? 내가 그 기회 너무 아깝네. 아, 요즘 청주 지역 아파트 분양이 지금 뭐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거 좀 미리 좀 어떻게 좀 할 걸, 막 속이 쓰리고 그런 분 혹시 계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내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는가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기회들을 포착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시간을 만약에 살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들을 막 사들일 거예요. 시간은 금이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이죠. 시간은 생명인 거예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다, 악한 시대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더욱더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건져 올려라.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내가 의미 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2019년도 365일을 살았는데 그냥 똑같이 365일을 산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리고 하나님이 자 한번 어디 보자, 한번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 어디 좀 쓸만한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얼마가 되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중립적입니다. 아세요? 나의 시간인 것 같죠? 내 시간인 것 같죠? 그래서 나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시간이 내 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나의 시간으로 카운트가 될 수 있고 내 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사용을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때로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살았던 시간에 대한 복수다. 내가 오늘날 뭔가를 힘들어하거나 어려우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잘못 살았던 그 시간에 대한 복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살면 그 시간은 나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만약에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은 나에게 무서운 공격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화 빠삐용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별다른 죄가 없이 갇혔던 그 스티븐 맥퀸이 도대체 왜 내가 여기 갇혔을까 하면서 막 속상해하던 차에 꿈을 꿔요. 근데 모래밭 가운데서 먼 발치에 하나님 그리고 재판장들이 딱 있어요. 거기에 잘 차려입은 젊은 시절의 스티븐 맥퀸이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내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뭐라고 막 따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가장 큰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신이 너에게 부여한 시간을 낭비한 죄다. 너는 사형이다. 그 말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털레털레 돌아가다가 꿈이 깨요. 무서운 장면이에요. 시간을 낭비한 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것들을 건져내느냐, 하나님께서 포인트, 점수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일대기를 쭉 본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연역 같은 것들이 쭉 나오죠. 아무리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썼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쑥쑥 넘어갑니다. 어렸을 때, 19살 때, 26살 때, 39살 때, 드디어 어떻게 해서 45살 때,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의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만 이렇게 구분해서 건너뛰면서 보는 거예요. 한평생 80년, 70년, 90년을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어떤 토막들만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시면서 나는 인생을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오케이, 이 부분 이거 괜찮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내가 오케이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라. 그런 시간들로 기회를 삼으라. 그것을 구속하라. 건져내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 라는 거예요. 우리 연말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분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는 시간이에요. 또 이러다가요 금방 이제 새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또 그냥 두둑한 느낌이 들죠. 이제 1년 앞으로 이제 또 1년 남았구나 생각을 하지만
1년이요. 아니 1월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거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하고 어떻게 뭐 하다 보면 저는 주일 설교 4번만 하면 이제 1월 달이 슉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구정 있고 뭐 이제 졸업식 애들 뭐 하면 금방 3월이래요 또. 그러면 또 이제 뭐 꽃 핀다고 그러고 어디 뭐 벚꽃 구경 어디 뭐 한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그렇더라고요. 4월 뭐 이제 부활절 뭐 하고 이제 5월 뭐 지나가고 뭐 이러면 이번 여름 수련회는 뭐 어때요? 제가 4년 됐어요. 벌써 4년 세상에 상담교회 부임한 지 4년 동안 얼마나 이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여름 지나고 나면 9, 10, 11은 그냥 한 기아 4단, 5단으로 이렇게 촥 놓고 막 가는 것 같이 속도가 나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 여러분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의미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부정적인 열매 없는 것들을 다 떨어뜨려 놓으시고 배제하시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잘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가장 좋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사용의 지혜다라는 거죠. 18절서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아멘. 이게 다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지금 서로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이 취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취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술 취한 인생과 성령에 취한 인생. 무엇에 취해서 살 것인가? 최악의 모습과 최선의 모습을 서로 대비시켜요. 술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악의 인생의 모습. 반대로 최선의 모습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인생. 자, 술에 취해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술에 취해서 살아가면 경험이 없으셔서 잘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상상을 해서 한번 시간을 낭비하겠죠. 돈도 낭비하겠죠. 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덜어 있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술에 취하고 혀가 꼬부라지고 그러다 보면 말에 실수를 하죠. 없던 용기가 나와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렇게 해놓죠. 말에만 실수를 합니까? 행동에도 실수를 하죠. 술김에, 홧김에 술만 먹지 않았으면 안 그럴 텐데 괜히 그런 자리에 어울리다 보니까 또 같은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시비가 붙고 말싸움이 나서 생기는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이겠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또 핸들 붙잡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가해를 입히고,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해악은 수십 수백 가지가 더 돼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재정적으로도 파탄이 나게 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지만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 19절, 20절,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은 노래지만 술에 취해서 나오는 흥얼거리는 그런 유행가의 노래가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찬양들이에요. 할 수 있는 더 많이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계시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하게 찬양을 많이 하신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그렇지 않으면 회중에 앉으셨어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세요. 모르는 찬양인데, 내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 하나님을 찬양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흥얼거리는 사람, 저 사람 노래 잘 안 하는데 왜 저렇게 흥얼거리지? 한잔 하셨구만, 약주 한잔 하셨구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을 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개가 나와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찬양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면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세요? 알 수 있는 방법, 감사가 있는가? 나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는가? 추수감사들도 지났는데 감사 아니요. 감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평상시에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다 보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일상에서 늘 감사함의 고백들, 일상에서 늘 찬양의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 하나의 증거, 사인이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질서, 권위, 질서의 통일성,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경외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의 쌓인 그런 증거는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감사가 항상 넘치는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린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 그때 내가 잘못 결정했다라는 것,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서 연결되어 살아가면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마지막 금요일 큐티 집회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하고 망령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날마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항상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 청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한반도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안개 속과 같은 혼돈 속에 있는 이 나라 정치, 경제, 특별히 북한과의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과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 아버지 허튼 생각과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주상당교회를 통해서 청주 땅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주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이 성시화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하고 퇴폐적인 향락적인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부조리한 모든 여러 가지 행동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정말 그 부정적인 많은 그런 사건들, 혐오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환부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부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새롭게 감당하는 분들에게 힘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고 수고하셨던 모든 일꾼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몸된 상당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명예롭게 퇴장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축하의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또 받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들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또 신년 예배와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열흘간에 펼쳐질 성경의 맥잡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집회와 예배와 행사와 모임 가운데 저희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시간과 또 계획한 것들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성령의 강물과 같은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2019년 마지막 금요 큐티 집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새로운 비전과 결단을 하나님 갖고 삶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